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주수를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감사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감사의 기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나마 많지 않았던 감사의 표현들도 많이 사라지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또 배려하거나 신뢰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은 마음의 또 아픔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늘 푸른 교회가 이제 통합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 많은 순간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제 우리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우리 통기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뭐 실력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감사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오자마자 참 많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과 또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큰 감격이었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두 가지를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태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또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때가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선행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점점 감사가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감사하면 변화될 수 있다. 왜 요즘 자녀들이 이렇게 부정적일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부모 세대가 살 때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불행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이면에는 아마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감사는 훈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예의가 없고 또 버릇이 없어서 왜 세상이 이럴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간절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다니엘 기도회 이제 3일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속 듣게 되는 말,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고, 또 그러한 삶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또 그러한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감사의 풍요로움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4대 표제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유이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심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신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것보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그런 감사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사고는 그 사고가 말해주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 누구보다도 부자가 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또 그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자라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환우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장하는 기업이 병원이라고 하죠.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박함 가운데 나온 나병 환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을 가서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지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주로 마을 변방에, 마을 밖에 이렇게 격리되어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앞에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러한 나병 환자,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확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병을 보여주고 완치 판결을 받아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순리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순종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삶의 문제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길어주신 가장 복되고 선한 길임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봉사를 하고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라고 하니까 성품상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 가운데 오로지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늘 무시하는 저 초라하다고 여기는 사람 같지 않은 저 사마리아 사람도 감사할 줄을 아는데 너희 9은 감사해야 하는 상식도 없느냐?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세상 사람도 지키는 상식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구주 되신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딜 가서도 여전히 받을 사랑만 계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노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감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의 무너졌던 관계, 우리와 멀어졌던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다시는 이러한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좀 노력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늘 요구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문만 해요. 그리고 그 주문에 합당한 것을 주지 않으면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서로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늘 선물로 주고 지금 이 옆자리에 앉히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고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봉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헌금하고, 이 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다가 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의 태도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은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상도를 정의할 때 장사는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얻고 단골이 많아지면 당연히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도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지금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주일에 예배가 시작되면 늘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들 푸른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죄에서 깨끗함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말고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감사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1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8차례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이제 누님이 돌볼 수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이곳에서 출퇴근하면서 계속 매일 가서 그 아이의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주먹 많았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힘든데,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데 내일이라도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근데 그 옆에 더 큰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쉽게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중요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괜한 짓 한 거야, 올 필요 없어,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세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고난과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훈련하되 표현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단 한마디의 감사라도 표현할 수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사를 잘합니까? 우리가 시편 그 말씀들을 보면 그의 상황과 환경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었죠. 늘 쫓기는 인생, 늘 피곤한 인생.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감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 다윗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입만 버리면 불평부터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과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불평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시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 불평이 잦아들지 않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어지죠. 잠언서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우리의 혀가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계속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좋게 보여집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나요? 나로부터. 알기는 찰떡같이 잘하죠.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더 큰 감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지만 믿음의 감사는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예수님이 주신데 뭐라고 하나요? 누가복음 17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진정한 구원, 진정한 감사의 은혜를 누가 입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감사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육신의 삶은 비교 불가이죠. 육신을 고침받았지만 머지않아 죽음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사입니다. 감사. 예. 무엇을 해도 감사. 예. 그래서 옆 사람을 툭 찔러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죠. 여러분, 사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제 이미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준다 그래도 이제 거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삶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선택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감사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